아멘. 오늘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보시고 제물을 예비하셨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이걸 열심히 가르치셨을 것이고, 오늘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가르쳤을까요? 순종. 그죠? 거의 대부분이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파묻혀 버려 가지고 순종은 무덤 역할 비슷하게 해버려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순종이라는 한 단어만 기억하고 창세기 22장을 더 진지하게 읽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아니까.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전쟁의 싸움을 더 곰곰이 읽고 생각하는 법이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이긴다 하자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건이니까 순종 말고는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건 순종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차근차근히 다시 읽지는 않죠. 물론 이제 성경을 순서 따라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읽기는 하지만 순종 말고 뭐 더 건질 게 없나 하고 읽지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 순종이야. 1절부터 끝절까지가 순종이야. 다 순종이야. 예. 저하고 신학교 동기 중에요. 경북대학교 철학과 출신인 동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성씨가 박순종인데 이름이 순종이에요. 박순종. 참 이상하죠?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었으니까는 어릴 때부터 그게 잘 작용을 했는지 작용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순종 목사님은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분이었어요. 키도 작아하고 안경 두꺼운 걸 끼고 천상 철학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말도 많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읽었던 성경을 뒤집어 엎는 일에 아주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토론을 하든지 성경이 뭐 신학생들이 다 성경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를 깊이 생각하고 보고 있다 끄집어내 갖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10개 중에 기껏해야 하나 아니면 둘만 본 거 아니냐고. 그리고 더 큰 내용에 대해서 어, 뒤집어 엎고 말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박순종 목사님은 고향인 대구로 내려와가지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는 외국인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주인한테 돈 띄이고 일하다가 손가락 기계에 잘렸는데 치료도 안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너 불법 체류자인 거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말 똑바로 안 들으면은 내가 가만 둘 거야. 그러고 뭐 돈도 막 조금씩 주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대우해야 되고 올바르게 이 땅 가운데 자리 내리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죠? 예. 그래서 거기에 헌신을 하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목회하는 거는 나 말고도 목회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갖다가 그건 양보하고
그리고는 이 땅에 이방인으로 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노동력을 쪽쪽 빨아먹건 그리고는 헌시짝처럼 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자기의 목회 평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 그래요. 저 사람의 이름 순종이라는 건 제대로 순종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해요. 순종이라는 것이 지금 22장의 이 말의 내용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순종 이외에 어떤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버리니까 그 다음엔 이 창세기 22장의 다른 내용들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인데 나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식 죽이는 일이 뭘 참해. 누가 내 자식 얼굴에 생채기만 내도 가만 안 두는데, 그죠? 자식이 매장당하는 꼴을, 자식이 숨 끊어지는 걸, 자식이 망하는 꼴을 어떻게 봐? 요즘 학부모들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크게 살릴 값이더라도 지금 내 자식이 희생하는 꼴은 내가 못 봐. 아브라함하고 아무 관계 없죠, 저는. 이게 이제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저와 여러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죽은 장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는 장인데 생명력은 없는 죽은 장이에요. 네. 자식의 문제와 나의 순종의 문제가 여기는 비빔밥처럼 비벼져 있잖아요. 내가 돈 문제라면 순종할 수 있겠는데 자식 문제는 내가 가만 못 참겠다. 그죠? 내가 명예를 잃는 거는 내가 뭐 차라리 국회의원 안 떨어지더라도 내 자식은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2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뭐 27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물려주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장관할 때쯤 되게 그거 들통이 나니까는 뭐 거품을 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무런 부정도 안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토록 갖다가 자식이 아픈데 자식 문제 때문에 나는 양보할 마음이 1도 없는데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고 그러는 그 순종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세기 22장은 죽은 장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오늘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차례를 갖다가 이 본문을 그 사골뼈 곰탕 만들듯이 우려가면서 이게 과연 순종만의 문제이냐? 그러면 그 순종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최소한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죽은 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하고 별 관계 없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자식 얼굴에 상체기 하나만 내봐 내가 가만두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니 판단보다 예측하기에는 지금 학교에서 수학여행 안 가잖아요. 운동회 안 하잖아요. 잘. 왜냐하면 소풍 가서 내 자식이 어디 다치기만 하면은 선생님한테 고소해버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수학여행 이틀 3일을 어떻게 가요?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네. 체육회 하다가 잘못 뭐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교실 안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정부에서 갔다가 뭐 소풍 다시 가보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자식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1도 양보할 마음이 없는 부모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다시 가지겠어요? 이걸 그대로 교회 안으로 옮겨보세요. 교회 학교 여름 성경에 앞으로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장담 못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동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2박 3일 한다. 교회 믿고 맡긴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틀 3일 같이 애들
잠을 같이 자게 하고 뭐 한다 될까 안 될까? 장담 못해요. 예. 어느 날인가 만약에 비극적이게도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데 내 새끼는 귀에서 못 보내겠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의 학부모들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창세기 22장은 100% 죽어버린 거예요. 100%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청소년 뭐 고등부나 중학생까지도 중학교 3학년까지만 해도요. 여름 수련은 이미 99% 죽어버렸어요. 제가 고등부의 교역자를 할 때니까 30몇 년 전, 35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미 방학을 해서 여름 성경학교 고등부 수련회를 하겠다고 2박 3일 동안 가겠다 그러면요. 안 된다고 학부모들이 그래요. 그 학부모들은 교회 집사,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왜 안 된다 그래요? 학교에 보충 수업 한다고 보충 수업 보내야 된다 그래요. 학원 다녀야 된다 그래요. 내 자식의 신앙에 자라는 걸 위해서 3일도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그때 이미 고등부 수련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연령이 어린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보세요. 지금 중고등학교에 방학이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그리고 초등학교는 그나마 방학이 남아있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소풍도 없고 수학여행도 없고 무슨 현장 학습이나 이런 것도 못 하잖아요. 왜? 선생님들이 고소당할까 봐. 이제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살아남을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듣기 불편하시죠? 근데 반박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반박이 안 돼요. 사실이 그래 왔으니까. 사실이 그래 왔다고요. 제가 여기서 고등부 가르칠 때 고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두 가지의 장애물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못 간대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가지 말래요. 학교에 보충 수업 가야 된대요. 그 부모님 누구니? 안수집사예요. 부모님 누구니? 권사님이에요. 가지 말래요. 두 번째로 뭐냐면 학교에서 때린대요. 학교에서 때린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학생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 부모님들 내가 설득할 테니까 가자. 그럼 학교에서 때리는데요. 그래. 그럼 수련회 갔다 와서 학교 가서 좀 맞아라. 제가 맞아라 그러는 게 무식해 보이세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요. 안식일 지키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라고요. 토요일 날 예전에는 일했죠? 학교 다 갔죠? 유대인들은요, 토요일 날 학교 안 보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학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한테 맞습니다. 예전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도 다 학생 때렸습니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가죽 채찍 갖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 학교 칠판 옆에 가죽 채찍을 딱 걸어놓고 교육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기겁을 했다니까. 지금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때렸다니까요. 학생이 토요일 날 결석을 해? 그러면 월요일 갖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 부모들은요, 안식일 날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고, 그리고는 월요일 날 학교 갈 적에 아침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야훼여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아이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학교 가서 맞아라 그랬습니다. 매맞으라 그랬습니다. 때렸겠죠.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독스럽게도 아이들을 토요일 날 안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진국에서 토요일을 일 안 하고 학교 안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유대인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때려도 안 되고 욕을 해도 혼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냅두는 수밖에. 그런데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학교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가는 성적 좋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집사님 미국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유대인 마을에 유대인 애들이 또 공부 잘한다고요. 일주일에 하루를 학교를 안 보내고 가족 채찍으로 매를 때리는데도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유대인 학교로 애들을 보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유별나게 유대인 동네로 가가지고 많이 보냅니다. 저는 그 동네 살았었기 때문에 알아요. 무엇이 이기는가 하는 문제죠. 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힘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힘이 있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고등부 학과 아이들 얘기, 엄마 아빠가 안 된대요. 두 번째,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려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만큼 저만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십시오. 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좀 보내주라고. 부모들은 교인들이니까. 그 다음엔 각 고등학교에서 안 보내는 거 평택이에요. 신안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평택고등학교 공고 딱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마음속에 딱 그랬어요. 제가 설명서하고 사인하는 거 갖고 가서 각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든 교감 선생님이든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우리 아이들 여름 수련회 3일 갔다 오는데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왜 학교에서 방학이라고 그래놓고 방학 안 시키냐고. 방학이라는 말은 방학 배우는 데서 풀려났다 이 말이거든요. 방학이라고 그래놓고 왜 학생들 불러 공부시키냐고. 학교부터 국가부터 왜 거짓말을 하냐고. 최소한도 아이들을 방학에도 공부시키려면 방학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좀 바꾸라고. 아니면 3일 동안 수련회 가게 허락하라고. 아니면 때리지 말라고. 제가 그래가지고요, 평택 시내에 큰 교회라는 큰 교회는 모조리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다 사인을 받아서 고등학교 찾아가서 그거를 말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끝까지 갈게요, 안 갈게요? 저는 끝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요,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 어디게요? 세 번째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마음속에 딱 이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구나. 담임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 얘기를 설명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부모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지.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지. 요따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1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요따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800명이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요따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죠. 교회가 순종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이 더 강해지죠. 교회가 세상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교회가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한국교회 교인이 10,000,000명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로 가는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걸 보니까 세상이, 교회가 만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만만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익이 걸린 거, 출세가 걸린 거, 자기 자식의 문제가 걸린 거에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금방 눈치를 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 때려라. 보충 수업 하는데 안 와? 선생님들이 때리면 되지. 여름 수련회 3일 보내고 학교 가고 선생한테 몽둥이 한 대 맞아라고 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없어. 그런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힘이 없는데. 순종해야 할 곳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야 할 곳에 순종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죠. 세상이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한데요. 교회 별 볼 일 없어. 힘 없어. 네. 순종의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교회와 관계없고 그리스도인과 관계없어요. 얼굴에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성경이네.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불순종한 거다? 네, 성경에 불순종한 거다. 근데 우리는 죽어라고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은 뭐를 기초로 해서 거기서 자라요? 성경이요. 말씀 기초로 해 자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안 믿는다. 근데 이분 뭐라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난 못 믿어. 이렇게 갔다가 지금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 자신이 속에서 깨어져서 분열이 되어 있는데 무슨 힘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엄마들, 아니 젊어도 젊은 엄마가 힘이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자식 기르고 남편을 봉양하고 가정을 깨뜨리지 않고 붙들려고 하는 일에 한없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없는 순종을 하니까요, 나중에 백발이 오고 나이를 먹어서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 갈 때 되고 시집장가 가서 지가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해보니까 엄마들이 위대한 거예요. 엄마의 힘이 온몸으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네. 엄마의 힘은 약한 데서 나와요. 엄마의 힘은 자기를 깨뜨리는 데서 나오고요, 자기의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서 나오고, 엄마의 힘은 순종에서 나와요. 무슨 순종이냐? 자식에게 순종한다니까요. 엄마는 자식을 통하여서 들리는 그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요. 남편을 통해서 들리는 메시지에 순종하고요. 그래서 자기는 안 먹어도, 자기는 안 써도, 네, 자기는 그 어린 자식, 커하는 자식들한테 온갖 툴툴거리는 소리를 다 듣고 온갖 멸시를 다 받아도 그래도 엄마들은 거기에 같이 대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센 거예요. 엄마가 강력하다고요. 네. 우리 집에는 머시마만 둘이거든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머시마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위기의 상황이나 위기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아주 가끔씩 저는 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뭐라고 정리가 되는 줄 아세요?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니네 엄마부터 죽는다, 알지? 네. 그러면요, 기세등등한 두 머시마들, 아니 세 머시마 모두가 다 함께 일단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 먼 일, 그게 만약 너희들이 그런 대로 생기면 엄마부터 넘어가는 거 기억해라. 아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순종 넘어서 복종 넘어서 굴종까지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아버지는 큰 소리 떵떵 칠 뿐이지 그게 뭔 힘이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힘을 잃어가잖아요. 그게 또 마땅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3번이 있어요. 뒤에까지 하면 사실은 4번인데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으로 한 13장,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수장을 준비하셨다, 내가 너를 이제 알겠다 하고 하는 거기까지만 딱 봤을 때 3번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3번을 다 응답해요. 우선 1절이에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엔 7절이에요. 아들이 불러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그 다음엔 11절을 가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러분, 이 붙어있는 말 3번을 잘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3번 부름을 받아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들이, 한 번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3번의 각각의 부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죠? 아침에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가시면은 뭐부터 하시나요? 아침 먹을 준비하시죠. 그리고요, 테레비를 트시죠. 아니면 라디오를 켜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켜든지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세상 소식을 들으려고 해요. 신문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서 누가 나한테 카톡 들어왔나 보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아침 밥 먹는 거 하나만 나를 위한 것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바깥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접촉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난 일,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난 상황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요. 최근에는요, 평택 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이번에는 어느 놈이 돼야 되는 거야 부터 시작을 했고, 내 취향이 맞는 사람은 누구야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갖다가 그거를 봐요. 왜 그래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소리와 나는 조화로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나의 응답이고, 좋아하는 것도 나의 응답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응답이고, 내 뱉는 것도 응답이고, 아예 관심이 없는 것도 내 응답이에요.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온 외부의 소식으로부터 우리는 예민하게 듣고 있어요.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도 말하고 카톡도 말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말하고 팽성 장날도 말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학을 꼴에 좀 공부했다고 제 성경책에는 항상 어느 순간인가부터 여기다가 새 성경책을 딱 하면 여기다 이걸 씁니다. 데우스 로쿠엔스, 그렇게 씁니다. 이건 라틴어인데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데우스는 하나님이고요, 로쿠엔스는 랭귀지, 스피크,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경책에는 항상 데우스 로쿠엔스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종이하고 까만 글자입니다. 여러분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종이가 말을 해요. 이 글씨가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원이어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오늘의 내가 살아야 될 24시간의 창조의 주인이시니까요. 나를 만드신 이유이시니까요. 나를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도 나에게 빛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응답하고 싶은데 그게 온전히 되지 않는 것이 내 부끄러움이고 내 연약함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건너뛰어서 창세기 22장은 순종하는 거지 뭐 건너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야 그때서 비로 저게 바로 순종이지.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창세기 22장은 순종이지 뭐. 모든 게 생략돼 버린 채로 저게 순종이지 그렇게 하면 그게 순종이 됩니까? 남의 순종이지. 아브라함의 순종이지 내 순종은 안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섬세하고 그 예민하고 그 충만하고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신비롭고 오묘하고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부름받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부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요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즉각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사람과 세상 앞에 동시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짧은 그 영상을 어느 목사님이 설교의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요. 끔찍한 일이죠. 허구한 날 때려요. 기분 따라 때려요. 음식 나쁘다고 때리고요. 툭하면 때려요.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구나.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순종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는데 아들은 걸레를 빨아가지고 막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마루를 닦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또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됐는데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고는 먼지털이게 해가지고 방 청소를 하고 막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고 그럽니다. 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아들입니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만약에 그 아들을 비유하건대 그리스도인과 교회라고 비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 아들이라면 그 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가로막아야죠. 아버지를 말려야죠. 멈춰야죠. 이게 뭡니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들과 비슷해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지,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지 그래갖고 열심히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걸레 빨아가지고 마루만 열심히 닦고 있고 쓰레기 막 갖다 버리고 막 설거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영상 참 쉬운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와 같은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라 소금이라 했으니까 열심히 갖다가 마루 닦고 있더라. 이게 빛인가 소금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사람에게도 응답하는 것. 여기서 아들이 부른다고 나왔지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가장 귀한 존재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를 때도 응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절과 11절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7절에서는 사람의 부름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을 알고 와 묻되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지혜롭고 훌륭하신 분인 줄 아나이다. 성경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요 선지자요 강령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람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잖아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며 사람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22장에서 보는 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기이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생명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가? 이런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있는 가장 뼈대를 들여다보면 신약 성경과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뼈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을까? 이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딱 집어서 위와 아래와,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부르심에 들을 줄 알게 하시고 반응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부르심과 사람의 부르심 앞에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도드라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내 행동은 뒤로 가는 이 삶에서 주님 나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